오늘 복음 말씀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조직, 사회, 공동체의 특성이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곧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당위적인 논리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쯤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편협함에 대해서 말이죠. 유다교와 가톨릭 교회는 한마디로 기록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문헌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느 날 요한이 저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어떤 놈이 이 스승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젊은 여자는 이 지세포 본당에서 다 물러가라. 아멘. 이러니까 진짜로 우리 지세포 성당에 젊은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는 전부 절로 가라. 관세음보살. 이러니까 정말로 이 불려시들이 전부 절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야, 안면식도 없는 네가 왜 우리 오야봉 이름을 거론하는 거야? 오늘 한 대 맞기 좋은 날씨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듣고 스승께서 막지 마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아주 희귀한 논리인데요. 당신 이름을 도용하는 자는 당신을 적대시하는 자는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을 지지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도 독특해요. 이 사건은 초창기 교회에서 사도들이 지니고 있던 특권 의식을 반영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순간에는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스승의 눈은 먼 곳을 바라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포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이 박해가 있었는데요. 고문과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이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요. 전부 다 받아줬어요. 묻지마 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나약한 그 인간성 자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정통교회가 아닌 오늘 복음처럼 예수라는 이름만 쓰고 있는 그 아주 수상한 그런 이단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정통교회에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당시 지프리아누 교부와 교황이 주고받은 서신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박해 때 신앙을 잊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을 랍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지만 믿음을 가졌던, 그래서 박해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이 랍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노바시아누스라는
주교는 이 사람들, 배교자를 절대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단죄를 받습니다. 한편 지프리아노 교부도요, 이단에서 받았던 세례는 유효하지 않다. 거기서 행하는 성찬례는 유효하지 않다. 거기에서 순교한 자는 순교한 것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거든요. 당시 스테파노 교황은요, 바로 지프리아노 교부의 그 주장에 반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가 하느님 아니잖아. 용서는 하느님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내용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푸는 집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집전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베드로 사도가 주든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든 그 세례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었어요. 이는 초창기 교회의 교부들이요, 바라보고 있던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용서,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오죽했으면 배교자들도 전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줬겠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받아주겠습니까? 영원히 친일파로 낙인 찍어버리겠죠. 영원히 용서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법이에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기준이고요. 내가 선생이고요. 내 말이 다 옳아요. 아무 근거 없이요. 초창기 기독교 문헌을 들여다보면요, 기절할 정도인데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이것이 아니고서는 당시의 사목을 교황님을 비롯한 그 공의회의 그 회의를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모든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저 그리스도의 저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는 울타리가 엄청 생겨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초대해도 교회 안 가요. 초대해도 성당 안 온다고. 그러니까 초대해도 안 가는데 울타리 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양새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령께서 비처럼 쏟아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났어요. 용서조차도요, 은총 체험이었어요. 지상의 죄인들의 공동체가 천상의 성인들의 공동체보다도 더 은혜로웠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만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인들이 가득 차 있는 천상의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핵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요, 우리를 위한 정말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저 피와 물을 쏟아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관용, 포용성이 있었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봉헌할게요.